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당신께 더 가까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거리두기를 이렇게 실시해가지고 옆에 앉을 수가 없어서 뛰어 앉아 계신 여러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 중에 네 종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로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답니다. 행복하겠죠? 두 번째로는 그저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세 번째로는 피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답니다. 네 번째로는 한 대 치고 싶은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 분들이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제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3절 보니까 그런 말씀을 확실히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단 말은 그냥 둘레둘레 찾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값비싼 보석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완전히 쓸고 닦고 하듯이 그렇게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그 말이죠. 왜 찾으시겠어요? 그 정도로 진정한 예배자가 드물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는 후에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배 도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점점 얼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 얼굴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배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요? 당신을 닮아갈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자를 그렇게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멀리 지금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사마리아 성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건너서 쭉 지금 베레아 지방을 통해 쭉 올라가다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다 지나가면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런 코스를 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라고 본문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침범당했을 때에 헌혈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솔로몬이 주전 922년에 죽고 나서 두 왕국으로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이런 정책 썼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전부 다 성전 제사로 들어가 가지고 남유다에 속해버릴까 봐서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의 두 군데에 금송아지로 단을 쌓습니다. 베델 지방과 단에다가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가짜죠. 가짜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갈 수는 없고 절기 때마다 고민하다가 이제 드디어 베델, 그리심산에 있는 베델에 가서 그때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몇백 년 지나다가 드디어 이제는 정당화 시켜버립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예배는 가짜다라고 이걸 정당화시키죠. 그러나 가짜가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유대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못하는 개와 비슷한 종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하겠는지라.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확실한 의도, 확실한 목적 가지고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자를 찾아가시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러나 예배에 갈급한 마음 가지고 타는 목마름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한 불쌍한 여자 수가성 여인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찾아가시는 것이죠. 물론 사전에 연락을 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아시고 거기까지 무려 사마리아 여자라 할지라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2부 예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배 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갈급하고 배고픈 심령 가지고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갈급한 심령입니다. 배고픈 심령이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친히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 수가성 여인이 지금 낯선 유대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낮 12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우물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우물가에서 많은 썸씽이 일어났죠. 이삭도 우물가에서 자기의 아내감을 찾았죠. 야곱도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여자들이 다 모이는 것이고 물을 또 필수적으로 길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동네 사람들의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 우물가에 웬일인지 아무도 없고 오직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5번의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창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그는 소방맞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소방 맞아도, 한 번만 가정이 어려움 당해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무려 5번 이 과정을 겪으면서 6번째 남자와 살면서 이 여인은 정말 세상에 잊지 못할 수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는 수치심이 많았습니다. 대놓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은 땡볕에 쨍쨍 내려쬐는 낮 12시 그 시간에 홀로 무르길로 땀을 벌벌 흘리면서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때 아무도 돌아나지 않습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근데 웬 유대 남자가 그곳에 와서 물 한 잔 주소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딱 보니까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듯이 묻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사마리아 출신의 여자를 유대인 남자가 와서 말을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주님은 다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고 묻습니다. 물을 한 잔 달라.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연결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인은 그 생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야기가 점점 진행되더니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죠. 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내 반평생의 그 어려운 사연을 다 알고 있는 것인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묻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마리아 여자가 충격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선지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선지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내 형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죠. 당신이 이제 알고 보니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왔다고 한다면 나의 이 가을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뭘 물어보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거죠. 여러분 21절 한번 20절 2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는 말이죠. 자기의 반평생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지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처가 많은 것을 너무 초절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종이 왔으니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의 현안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식판 문제는 자식을 낳는 문제예요. 아들을 낳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소방 맞았는데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입니까?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이 여인은 그 두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수가성 여인은 그래도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된다면 자기 했던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많은 범사도 많은 다른 현안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가장 간절한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수가성 여인이 간절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임하고 계십니까? 이걸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든 각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사항은 바로 갈급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자, 23절, 24절 오늘 핵심의 규절입니다.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규절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대상이 누군지도 확실히 모른 채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그 연예에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야, 네가 예배하는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게 영이신 하나님이죠. 지금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신 분 계십니까? 지금 눈에 하나님 보이신 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중생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요?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도록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례 보내주심의 이 모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고 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정확하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 조건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슨 조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을 믿어라. 영어 성경에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이 땅에 오신, 눈으로 보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세 곡 불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 한 절 한 절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설교 듣고 있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찬양을 믿음으로 부를 때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믿음으로 회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아뢰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좀 이따 내가 축도할 것입니다. 자, 목사가 축도할 때 믿음으로 축도를 받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예물을 주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서 받으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종의 축복기도를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옛날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했었어요. 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마치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치성 드리듯이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손바닥에 다라지도록 빌더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치성이거든요, 이게. 한번 가서 절하면 적어도 100번 하는 거죠. 100배, 1000배, 10,000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상인가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이죠. 정말로 진실이 정성을 다 기울여서 뭐 물질도 많이 들고 마음도 드리고 다 해가지고 목욕하고 막 해가지고 정성 드리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은 미신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번역을 다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그 영은 뭡니까?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깨우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죠. 지금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 이해되신 분들은 성령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가 생각나게 됩니다. 죄가 생각나게 됩니다. 할 일이 생각나게 됩니다. 없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없던 지혜가 오게 됩니다. 전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하심, 인도하심이 없이는 제대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우리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고 사모하면서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한지 아세요? 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예배 때 꼭 하라고 제가 지시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 예배팀이 먼저 기도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깨우치심, 인도하심, 지시하심 또 가르쳐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in spiri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하라. 여러분 모든 예배 현장에 있는 여러분 또 가정에 계신 여러분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하심으로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말이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자, 확대시켜보면 주님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삶의 모든 궤적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흘리심이 대속의 죽으심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40일 후에 승천한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현장에, 각각 현장에 지금 주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산 받았다고 믿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가 대속의 피, 보혈이 돼가지고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을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뿐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지금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진리, 대속의 보혈의 진리,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주께서 이렇게 하셨던 모든 진리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없이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완전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에 힘있게 되면 우리 같은 자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한참 대화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길게 시간 끌어가면서 아마 대화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생수를 달라, 두 번째는 남편을 데려와라, 세 번째는 드디어 가장 본질적인 그 여인의 문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예배 대상이시죠.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더불어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가지고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을 그곳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예배드리는 결과가 나와 있죠. 자, 28, 29, 30절 속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료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몇 시간 전에 집에서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자가 물동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여자는 변화된 거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개과천선해가지고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식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가장 놀랐을 거. 왜? 자기가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집으로 달려간 게 아닙니다.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 절대 만나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 12시에 물길로 나왔던 그 여자가 이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으로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만나게 되므로 그 여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러 뛰어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도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여자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아픔, 상처, 수치심, 절망감, 좌절감,
또 뭐가 있을까요? 온갖 스트레스, 무슨 많은 증상들, 이 모든 거 포함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 이 모든 짐들이 예배 도중에 주님 만나서 이야기밖에 한 게 없는데 그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짐으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도 주께서 받으시지만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 현장에도 주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고 비대면 예배는 조금 부족한 예배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꼭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만이 진짜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아침 기도에 예배해야 됩니까? 저녁 기도 따로 정해놓고 예배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24시간 360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24시간 360을 항상 주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삶이 중요한 거죠. 삶이 예배죠. 우리 학생 여러분은 학교 가서 학교 생활합니다. 공부합니다. 이게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으로 예배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인 나가신 분들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사업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홀로 있을 때든 누구랑 같이 있을 때든 그 현장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시되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립니까? 자, 삶의 현장에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예배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인생의 짐이 누를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좌절과 절망이 막 나를 내려누를 때, 엄청난 인생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수가성 여인처럼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또 계속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이 예배예요. 세상에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지고 잘못되어진 세상의 사조, 사상이 밀고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것들 분별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예배예요. 어디서요?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정 나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갈급함이 중요합니다. 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주께서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드립니다만 어떤 성도는 주께서 찾아오시고 어떤 성도는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가글팜의 차이예요. 얼마나 가글팜 가지고 주님을 타는 목마음으로 찾고 있는지, 삶의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모든 삶의 모든 범사 속에서 주님을 갈급히 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어 가시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예배당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알지 못한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둠을 조명하여 주셔서 밝혀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허물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욕을 깨트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의 인생의 짐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